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루에 몇 번도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마음이 기뻤다가 또 마음이 우울했다가 화가 났다가 즐거웠다가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풍랑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심을 믿고 또 어떤 기쁨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주실 때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반응 잘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에 행하는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측컨대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죄인, 아마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볼 때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참남한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범하고 율법의 여러 가지를 너무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범했던 것, 이것들을 보면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연히 그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당한 형벌이라는 그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죄는 너무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즉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또 율법을 넘어선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회심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율법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인 바울이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그가 그 전에는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생각한 건 예수의 죽음은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당당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바울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제 비로소 믿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고 살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게 유효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 그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걸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코 지킬 수 없는 것. 저주라는 표현까지 쓰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잘못했으니 죽은 거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전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했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게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죄인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두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비참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뭘 했니? 뭐 지켰니? 잘했니? 이런 걸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그런 걸로 서로 평가하고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 좀 열심히 했다고 그걸로 평가받고 싶고, 그걸로 온전한 평가 못 받으면 서운해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우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율법? 아무도 다 그거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순간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이 위대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엎드려지니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변화될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회복을 얻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건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참다운 예수님의 복음, 날 위해 죽으신 그 복음, 사랑의 복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